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내용입니다. 4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요하난의 이 무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바벨론이 세웠던 유다의 총독인 그 그다랴라는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까봐 이제 바벨론이 세웠던 그 이제 총독을 죽였으니까요.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들의 결정과 계획, 즉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한 마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고 또 그들은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든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칼도 없고 기근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간다면 이제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가서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있던 그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그 여호와의 뜻을 물었던 것은 정말로 그들이 순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을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행위, 정말로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들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에 순종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그대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불순종의 결과로 임할 그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조차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한왕과 그 무리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고 절대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눈에는요, 이 요한한 무리들의 눈에는요, 애굽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땅이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니 이들은 갈등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길, 그것뿐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지금 바벨론이 자신들을 쫓아와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 염려가 되는데,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칼과 기근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사실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뜻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우리의 결정이 더 정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즉,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계획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전한 길이 우리 눈에는 안전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21절에 도무지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전한 길, 설령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한 길이기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 길이 정말로 무서워 보이고 내 눈에 보이기는 안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다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소리를 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눈에는 아버지 내가 보이기에 안전한 내 눈에 보기에 안전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은 온전한 불안한 길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길이 가장 안전함을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설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서워 보이고 이상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게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